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 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스데네처럼인데요. 소스데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6세기 때 남왕국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학식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 당했습니다. 강제 이주 당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당시에는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안해낸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성전의 축소판으로 제사 대신 율법을 읽고 낭독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점차 회당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회당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은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3명 정도가 회당장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스데네는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고린도 회당에는 2명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보와 소스데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명의 회당장 그리스보와 소스데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2 회당장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2명의 회당장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천주교로 따지면 신부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어떤 사람이 전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회당에 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단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보와 소스데네는 이러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도와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소스데네는 회당장이라는 높은 직업을 내려놓고 평생 주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스데네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스데네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째, 소스데네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여러 나라에 전도를 하면서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회당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이 있었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고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회당장이 소스데네였고 소스데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소스데네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이 안식일에
복음을 회당에서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는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에 과연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소스데네를 만났습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바울의 상황에서 소스데네의 도움은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였고 위로였습니다. 소스데네의 도움 덕분에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스데네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소스데네가 바울을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을 도와준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스데네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역자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배려하는 것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또 선교지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무슨 카드가 있죠? 기도 매칭 카드가 있죠. 이렇게 이 기도 매칭 카드를 통해서 이 어린이를 한 명 후원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네, 기도 매칭 카드예요. 그런데요,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왔어요. 혹시 이 기도 매칭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손을 들고 있죠? 제 성경에도 여기 지금 이렇게 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도 매칭 카드를 끼워가지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소스데네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당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끌고 그리스 총독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총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민족에 관한 율법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리고 그리스 총독은 이들을 재판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바울을 잡아들이고 싶었는데요, 법정에서조차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화풀이를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7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소스데네가 회당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스데네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었습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는데 그 일 때문에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매를 맞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복지가였던 헬렌 켈러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소스데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는 것이 몹시 수치스럽고 창피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으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소스데네처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 희망을 품으며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은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스데네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관한 소식,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안을 편지를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1장 1절에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스데네와 바울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즉 바로 소스데네가 회당장직을 내려놓고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건물을 성모 마리아 교회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라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 벽면에는 역대 교역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제1대는 바울, 2대는 아볼로, 3대는 실라, 그리고 4대는 소스데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실라는 원래 고린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대 교역자는 이곳 출신 소스데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스데네가 회당장직을 내려놓고 믿음의 일꾼이 된 후에 고린도로 돌아와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소스데네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믿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스데네처럼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올해 2026년 첫 달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모두가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줬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으며 평생 믿음의 일꾼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소스데네와 함께 편지를 기록했는데 소개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소스데네. 여기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교회에서 형제라는 표현은 신앙의 본이 되거나 신실한 일꾼을 뜻했습니다. 이처럼 소스데네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소스데네를 신앙의 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전의 삶과는 달라져야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소스데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일평생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역사의 길이 남을 형제로 불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영광교회 역사의 길이 이름이 남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일꾼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소스데네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